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8월 둘째 주일 8월 9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며 살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먹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전에 어떤 사람이 멋진 자기 집을 지으려고 목수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크고 화려한 집의 지붕을 먼저 지어주시오. 그러니 당신은 지붕부터 먼저 만들고 기둥과 바닥은 나중에 지붕에 붙여주시오. 그랬더니 그 목수가 그에게 아니 제일 먼저 바닥에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세운 후에 지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주인은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내 집을 지붕부터 만들고 싶다는데 왜 말이 많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는 한운 수 없이 지붕부터 아주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멋진 지붕이 만들어졌지만 그 지붕을 공중에 띄우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그 주인은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그래서 나온 말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제자리에 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식민지 삼은 로마 제국과 싸워 이기고 유대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메시아 이해가 사탄의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고난받고 멸시당하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말씀하시는데 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영광의 왕으로 심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상 섬기는 주의 나라를 철장 쇠막대로 질그릇 깨 부수는 것처럼 하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주의 나라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유대의 왕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주위의 나라들을 질그릇처럼 깨부수고 심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면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가 메시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였더니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는 몇 가지 중요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는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군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 자기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주 오래전 왕이나 총독이 먼 길을 떠나 어떤 도성을 방문하게 될 때 먼저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왕이 마차를 타고 지나갈 길에 움푹 파인 곳을 메우고 왕의 수레가 덜컹거리지 않도록 길을 평탄케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는 작업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기는 왕이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외출한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노예가 주인의 샌달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 앞에서 그럴 자격도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도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를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엘리야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기는 재림한 엘리야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메시아 오심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소리를 내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메시아 오심을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로마군과 전쟁을 벌이다 잡혀 죽었습니다.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로마군에 잡혀 죽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온 자칭 선지자도 4,000명의 자객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자칭 메시아들이었고 역사가들은 더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로마군에 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자칭 메시아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메시아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렇게 칼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는 메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들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에 그렇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시는 메시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기가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버려져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자기들이 본 예수님은 고난받은 후 천국에서 영광의 메시아로 변모하신 것임을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며 고난받고 하늘로 올라가신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심판하시러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을 모두 부수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순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 알면 집을 짓지 못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고난받는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쇠막대기로 부수고 심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심판하시는 재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메시아의 순서를 잘못 알면 사탄이 알려주는 잘못된 메시아를 믿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이런 메시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드시려네 오라
영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제발 오라 형제는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신대니 그 앞에 나오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살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